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나도 더웠었는데 비가 한번 오면서 또 이렇게 선선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 왔다 생각할 때에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가장 길게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서 절반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당신의 기독론이 어떠한가를 내게 말한다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풀이를 하면 당신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당신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는가, 그 고백에 따라서 당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관계 있는 그러한 분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하루 동안 그들을 옥에 가두고 나서 그 다음 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것을 전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왔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새로운 것을 전하느냐? 너희가 전하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것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고백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바로 그 이름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하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에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못에 구멍 뚫린 내 손바닥에 넣어서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확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더 크지만 그렇게 믿을 수 없으면 확인하고 나서라도 믿어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음을 갖게 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모든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예수님의 호칭에 항상 따라붙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모든 삶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력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은 오로지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땅에서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황제를 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그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폴리캅에게 로마의 관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를 주라고 칭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황제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도 따로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폴리캅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황제가 주님 황제가 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은 오로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폴리캅을 포함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고 3월 달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 있는 3.1절이 다가옵니다. 한국이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이것으로부터 독립하자 하면서 독립만세를 시작한 날입니다. 35년 만에 한국은 독립이 되었지만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에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보들 그리고 기록들, 총회와 노회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서 있었던 기록들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신사참배에 대한 그 문제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순교의 길을 갔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많은 기성교회들이, 주룩교회들이, 대형교회들이 그리고 교단들이, 교회의 대표자들이 앞장서서 그 신사참배에 찬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도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또 그 성장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 속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속 권력과 야합하고 그 야합 속에 성장한 한국교회가 온전한 진리에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 없이 세상의 성장과 또한 권력을 탐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거나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현교회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두 번째 고백, 그 이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대중적인 그러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인역을 정리한 그 70사람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살면서도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원주민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름을 묻는데 네 이름이 뭐냐 물으면 간혹 가다가 나는 헤수스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원주민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원주민들 많이 안 만나시나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이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가끔 만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을 들을 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를 수 있나? 물론 자기가 짓지 않고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수 있을까?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혹시 이단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쓸 수 있는 이름 중에 헤수스라고 하는 이름을 현지인 중에는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주변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의 완전성, 인간성과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성이 그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의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칭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에 실존하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라고 칭하면 알려져 있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천상의 것을, 하늘의 것을 역사적인 실체와 연결할 수 없다. 이 땅의 것과 관련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평생 동안 따랐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나사렛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데 평생의 삶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그 사도들의 고백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그날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까지도, 죄에 관한 심판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오셨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 증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분으로 오셨고 모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말씀을 했느냐?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음으로 이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완전한 제사를 자신이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맡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도 믿습니다. 나도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려온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그 어떤 이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 안에 문선명이니 박태선이니 안상홍이니 이장님이니 또는 이만희니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해서 고백해왔고 우리들까지 이러한 고백을 매 주일마다 또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예,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 말고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항상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중년교회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숭상을 하고 교황 제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 그 이름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충현교회와 우리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현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 안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순결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정결함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충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